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시를 하나 보내왔어요. 양광모라는 시인의 인생 예찬이라는 시인데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살아있어 좋구나. 오늘도 가슴이 뛴다. 가난이야 오랜 벗이요. 슬픔이야 한때의 손님이라. 푸르른 날엔 푸르게 살고 흐린 날엔 힘껏 산다. 날씨 좋은 날에는 기쁘게 사시고 조금 인생살이 팍팍하고 힘들 때는 믿음으로 힘껏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축복 주고 싶은 사람, 은혜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축복 주고 싶은 사람, 은혜 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찾았다고 그냥 턱 하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요.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이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무슨 크고 아주 어렵고 힘든 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인생살이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나, 조금 별 볼 일 없는 일 같다 싶으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대사를 지낸 분이 계세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치가지만 학자였고 또 목사였어요. 목사가 외교관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이에요, 이 제임스 레이니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귀국해가지고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는 집에서 대학까지 이렇게 했는데 늘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녔대요. 이제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했던 모양입니다.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말이죠, 양지바른 어떤 벤치에 노인이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집에 찾아가서, 노인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는 왜 집집마다 잔디를 기르는 것 같아요. 그 잔디를 하는데 이분이 잔디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이 마시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 노인분이 나와서 자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대요. 그야말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조문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전직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이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 우리 성도들은 워낙 위대한 분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서로 있던 변호사가 이 레이니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레이니 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뭐 나한테 무슨 유서를 남깁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 함께 깎아주시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였습니다. 레이니 교수님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25억 달러 또 안 날래시죠? 25억 달러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요 2조 5천억 원입니다. 나 그 옆집에 내가 사는 건데 아니 말이에요. 아니 나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집에 가다가 옆에 노인분 조용히 앉아 있으면 괜히 가까이 갈 것 같아서. 예? 근데 뭐냐면 참 외로웠던 거죠. 그냥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말벗이 돼주고 그 사람 친구가 돼주고 지극히 작은 일을 했는데 25억 달러 아니 무슨 우리 교회다 11조 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 어쨌든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난 이 레이니 교수가 더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에머리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25억 달러를요 전부 그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 대학에 기증을 하니까 이 에머리라고 하는 대학이 미국에서 꽤 괜찮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뭐 미국에는요 대학이 랭킹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등부터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100등 바깥에 있는 대학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25억 달러가 투입이 돼가지고 학교가 막 발전해가지고요 탑 25에 들어갔대. 25등 이내로 들어갈 정도로 그냥 쭉 수직 상승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나는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인데 그 일에 충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이 어쩌면 지극히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누구에게 성령을 줄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 바로 이어서 주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어떤 귀인이 이제 타국에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있는 집, 자기가 있는 영지 이런 데에 그 사람들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뽑힌 10명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종이겠습니까? 그 10명에게 1문화씩 나눠주고 자기는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온 겁니다.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명에 뽑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가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문화씩 주시고 우리 주님은 가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런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를 너무 업수히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명단에 내 이름 석자와
여러분 이름 석자가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요,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가 얼마냐면 요즘 우리 돈으로 얘기를 하면 1,000만 원입니다. 크다면 큰 거고요, 작다면 작은 거예요. 뭐 사회에서 직책이 높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뭐 그까지 1,0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말 귀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10명에게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명령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 성경이 가끔 현대어로 잘 번역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요 장사하라가요 new business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너무 작은 일로 생각해서 소홀히 하면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인생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직한 회사에서 회사 부장이나 이사나 사장님한테 명령을 받들고 007 가방을 들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서 뭐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만이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도 못한 착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일을 맡기고 찬양하는 일을 맡기고 가르치는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뭐라고 보느냐?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방 들고 해외에 가서 수주 따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요 비즈니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은 비즈니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만 비즈니스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신경도 잘 안 쓰고 대충 건너뛰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봉사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이 맑은 날에, 푸르른 날에, 좋은 날에 그 일을 맡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뭐냐면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반대해가지고요, 50명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뭐냐면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왕 주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반대할 정도면 이 왕의, 이 귀인의 종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겠느냐? 야, 그 한 문화 가지고 뭘 그 사람 왕 못 될 거야. 그 사람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올 거야. 그 사람 실패할 거야.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 사람 틀림없이 왕 못 돼서 빈털터리로 돌아올 건데 그 한 문화 꿀꺽하면 어때?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랬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뭘 결정했냐 그랬더니 요새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하도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으니까 이제 우리 전도하지 말자. 나가서 전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손가락질이나 더 받으니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벌써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나는 아직 모르는 인간이야. 벌써 이게 탁 하고 뭐가 올라와서 뭐가 건강한 교회요? 내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랍니다. 왜? 여기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건강한 교회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도하지 말자를 결정하냐? 난 틀렸다고 생각한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기 좋았던 상황이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알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거 한 번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기독교가요 세상에 복음 증거하기 좋았던 계절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맑은 날에도 말씀 증거해야 되고 비 오는 날에도 말씀 증거해야 되고 북풍 한설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말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고 상황이 안 좋다고 맡겨주신 일 등하지 하고 그러면서 언제 축복받고 언제 은혜 받겠느냐. 10명의 종들 중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파묻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때 더 기도해야 되고 이때 더 복음 증거해야 되고 이때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충성해야 됩니다. 그 안 좋은 상황을 뛰어넘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나는요 지금까지 주의 일하면서 한 번도 진짜 편하게 지냈던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공짜로 되는 거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야 조금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 안 좋다고 일 내려놓지 마세요. 사역 내려놓지 마세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움켜쥐고 걸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하는 게 뭐 큰 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법칙은 한 가지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잘했더니 그 대통령 5년 끝난 다음에 동장하라고 맡긴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동장 잘하면 그 다음에 구청장 되는 겁니다. 구청장 잘하면 시장 되는 거예요. 시장 잘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도 출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듯이 세상도 똑같더라고요. 동장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진짜 일 열심히 잘한다? 구청장 맡기는 거예요. 구청장 잘하면 시장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다윗 왕이 왜 왕이 된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이 됐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목동을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동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요, 성실함으로 기르고요, 공교하게 지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넌 양치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왕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어요. 아니, 양치기 잘하는 것이 왕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눈여겨봤느냐? 양치기 잘하는 것을 눈여겨봤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걸 눈여겨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다윗이요, 양치기 잘하려고 뭘 제일 잘했냐? 물맷돌 잘 던졌어요. 물맷돌. 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돌 넣어가지고 물맷돌 쫙 해서 쫙 던지면요, 돌이 쌩 하고 날아가가지고 가운데 노란 관역에 딱딱 맞히는 거예요. 형들이 비꼬았을 겁니다. 야, 물맷돌 잘 던진다고 인생이 달라지겠냐? 물맷돌 잘 던진다고 누가 월급을 더 주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형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물맷돌 잘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갖고 누구를 맞췄느냐? 골리앗을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되는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물맷돌 다 잘 던지면 왕으로 간다 그 하는 걸 알았으면 열심히 물맷돌 던졌을 거예요. 처음에 물맷돌 던지는 거를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은 양을 좀 잘 치기 위한 테크닉이다. 테크닉이다. 그런데 물맷돌 던지는 게 테크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바꿔놓는 테크놀로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테크닉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테크닉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테크닉인 줄 알았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테크닉인 줄 알았던 찬양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테크놀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테크닉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신실하게 예배 드려서 인생을 바꿔놓는 테크놀로지로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귀인이 왕으로 가기 위해서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줬어요. 돈 1,000만 원입니다. 나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귀인에게 돈이 1억 원밖에 없어서 10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줬을까? 아닙니다. 100억도 있을 수가 있고요. 1,000억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10명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10명을 이제 왕이 되면 왕으로 돌아올 때 내가 누구를 시장을 시키고 내가 누구를 장관을 시킬까? 그걸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10명에게 뭘 나눠주냐? 한 문화씩 나눠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가 한번 남겨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들이 사전단을 보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이 권세를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한 문화를 줬더니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뭐냐? 너는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무슨 얘기냐? 너는 시장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럼 너는 구청장 해라.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 그거 뺏어서 10거울에다가 주어라 이거예요. 매년 우리나라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바뀌잖아요. 근데 늘 보면요, 대통령 후보자는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많은데 가끔 보면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재경부 장관으로 된대. 그 사람의 이력을 쭉 살펴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대통령이 후보되기 훨씬 이전에, 제가 정치를 하는데 어느 대학 교수 찾아가서 나 경제를 잘 모르니 내 경제 선생님이 돼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이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가르쳤을까 저는 가끔 궁금해요. 뭘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나. 그러나 어쨌든 가르쳐 달라니까, 몰라요?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가르쳤는지 100만 원씩 받고 가르쳤는지 아니면 공짜로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더니 나중에 재경부 장관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한테 부탁받은 사람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나 좀 가르쳐달라. 어떤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행정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인 줄 알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인 줄 알았더니 자기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처럼 여겨집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 밑에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직책이 있고,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차관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쓰실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누구에게나 한 문화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봉사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개수를 할 겁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뭘 찾아내시느냐? 내가 왕이 됐을 때 필요한 일꾼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헌신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10거울의 권세를 얻은 그 지혜로운 종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주님께 충성 봉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꾼 필요해서 크게 쓰실 때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탁하신 그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위에와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